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한 몫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오늘 하루 또 복음의 시작 아르케의 능력이 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의 초반부, 상반부를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 대치를 하게 되는 기드온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 성경에는 아직 우리가 읽기 전에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인지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이 미디안의 수가 얼마만큼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인원수는 군대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고자 사람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에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4만 5천 명과 3만 5천 명의 3만 2천 명에 대한 그런 싸움인 거죠. 약 한 4배 정도의 이 군사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아무래도 불리한 거죠. 적수가 훨씬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 3만 2천 명도 많다, 그러니 군대를 더 축소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으로 줄어들고 다시 10,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그 줄여나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해보시죠. 이 전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 고대의 전쟁의 싸움은 수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만큼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전쟁에 나오느냐가 절대적인 이 승리의 아주 주 요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인원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굳이 3만 2천 명에서 300명까지 거기까지 줄이실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방법을 줄여나가는 내용이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물을 핥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떠먹는 자와 바로 무릎을 꿇고 물을 핥는 자, 이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겠느냐,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들을 300명 추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런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경계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면 더 공격도 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릎을 꿇고 바로 입을 대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좌우를 살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먹는 데만 정신이 오로지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적군이 오면 대처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은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는 철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손으로 떠먹는지 또 무릎을 꿇고 그냥 바로 혀로 물을 먹든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00명이 됐든 400명이 됐든 두 무리 중에 더 작은 자를,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자가 300명이었으면 그 적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내가 말했고 분명히 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거 걱정하셨느냐? 전쟁 후에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할까 봐.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이 싸움을 이겨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려하신 거죠. 이럴 땐 잘못에 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수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 차례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 사사들을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쟁에서 그냥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뭐예요? 죄악으로 떨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죽은 우상을 물리치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자칫 어떻게 하느냐, 승리만 하게 되면 막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기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32,000명으로 135,000명을 이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 내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었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그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악으로 완전히 지금 영적 환자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이 기적이 자신들이 마치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신을 높이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그런 수까지 내려가게끔 300명까지 사람을 낮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승리 후에 뭐라는 거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300명밖에는 남겨주시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힘들 때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자칫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막 찾아요, 하나님을. 근데 좋고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같이 올려드리기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내가 드러나요, 은근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근히 찾아와 교만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요, 겸손해져요. 그런데 뭔가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할 때, 내 상황이 좀 점점 나아진다라고 할 때,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이렇게 하기보다 은근히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난 것 같이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 하나님 그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의 떼 보기에.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그 전쟁의 핵심이 되는 낙타의 수도 해변에 모래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게 어떤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적군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그리고 말씀을 좀 보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들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기드온이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꿈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기드온이 듣고 확신을 얻어서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전쟁, 특별히 지금 기드온이 나와 있는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요, 수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전략과 전술이 더 잘 짜여진 것이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싸움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말하는 전쟁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기드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13만 5천 명 같은 그런 우리가 좀 불가능해 보이거나 또 적군이 많아 보이는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론 내가 했지만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싸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잘한 것으로 나를 높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